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01장을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참 아무리 많이 불러도 우리에게 참 큰 은혜가 되고 새 힘이 되는 찬송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것도 은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것도 은혜요. 또 지금까지 생명의 연장을 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 가정의 삶도 또 우리 자녀들의 삶도 전부 보면 열심히 수고한 그런 수고도 있지만, 가정마다 개인마다 자녀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많은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게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결국에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147년간의 인생도 살펴보면 그가 고백한 것처럼 참 험악한 일이 내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지만, 사실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생에 대한 그런 성경은 우리가 이 창세기 25장부터 시작해서 49장까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 중에 25장부터 32장 중반까지 보면, 지난주일까지 전한 말씀을 보면 야곱의 삶은 절제되지 못한 끝없는 이기심에 사로잡힌 그런 삶이었어요. 개인적인 욕심, 남을 속이고 남을 무너뜨리고, 그게 아니고 세워주고 욕심을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또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의 이기적인 욕심은 끝이 없었고, 목적의 달성, 성취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속임수, 자기 계획, 자기 꾀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그의 삶을 이렇게 또 찾아보면은 자기가 속인 것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당했던, 자기도 속임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삼촌이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데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어요. 나중에 12아들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그의 아들들로부터 듣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속인 거예요. 애굽에다가 은 20에 팔아버리고는, 노예로 팔아버리고는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양피를 옷에다 묻혀놓고 이렇게 해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130세에 그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동안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도 달라진다. 우리 인생은 끝없이 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좋은 것, 선한 것, 바른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어야 나중에 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것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삶은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이 기회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자꾸 심게 되면 결국에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는 동안 잘못된 것을 거두고, 내가 잘못된 것을 심음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나 때문에 고통받는, 내 후손들이 고통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오늘 제대로 되는 것을 심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목적 성취를 위해서는 부모 형제까지 속이는 선민답지 못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20년간의 이민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에게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내가 지금까지도 너를 지켜주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앞으로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참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야곱의 그 과거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조금 좀 바꾸어져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제 요단을 건넜는데 20년 후에는 엄청난 재산을 이끌고 많은 가족들과 함께 참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으면서 이제 자기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과거에 내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내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런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군대까지 이렇게 보내주셔서 호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는 자기의 종들을 에서에게 먼저 이렇게 보내면서 참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양과 염소, 나귀, 소 550마리를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뇌물로 이렇게 먼저 보내면서 그리고 종들에게 우리 주인이 지금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뇌물로 먼저 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자기 형한테 내 주께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막 주님이라는, 물론 예수님과는 다르지만은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칭을 써가면서 뇌물을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서 그 많은 때를 이제 세 때로 나누고 말이죠. 그리고 밤중에 이제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들 야뽕 나루를 건너게 해서 나중에 맨 뒤에는 자기만 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도 가족들보다도 자기 자신의 안위를 더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참 볼 때 하나님의 선민답지 못하다,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고 하면 그 모습 속에서 참 주님을 닮은 그런 아름다움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참 변화되어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되는데 종종 우리는 우리의 가정생활도 밖에 나가서도 교회에서도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주님의 이타적인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좀 고통스럽고 나는 좀 힘들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저 사람이 교회 와서 기뻐하고 그 사람이 어려운 삶 속에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일어날 수 있고, 또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그들과 더불어 일을 하면서 격려하고 그런 모습이 되는데 얼마나 이기적인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4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랬어요. 혼자 있는 시간 참 고독하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혼자 있을 때 내 주변에 가족들이 있다는 것, 내 주변에 친한 믿음의 가족들, 친구들이 있다는 것 참 많이 힘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독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좋은 점이 참 많더라고요. 어떤 점이 있느냐?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기도 시간은 가장 정직한 시간입니다. 속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털어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선지자지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이렇게 조명해서 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그랬어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의 모습을 살피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런 시간을 좀 갖는 것이 필요해요. 미국의 많은 지역을 이렇게 다녀봤는데, 다녀봤다기보다는 방문을 한 번씩 이렇게 해봤는데 뉴욕처럼 바쁜 데가 없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또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참 성장하고 성숙하지도 못하고 내 인격이 다듬어지지도 못하고 내 삶이 달라지지 못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부패하고 더러운 추한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야곱이 20년 전에
그가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셨잖아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의 군대로 지켜주시는데도 사람 막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야곱만 그렇겠어요. 우리 모두도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도 있고, 또 살면서 많은 삶의 위기와 고통과 아픔이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이 있는데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참 살면서 아무리 바쁘지만은 우리 자신들이 시간을 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좀 해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달라지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참 메마를 때가 많아요. 우리 심령이 참 강팍해질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내 마음이 좀 넓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좀 관용하고 또 좀 이해하고 말이죠. 그래야 되는데 심령이 메마르면 마음이 좁아지고 삐뚤어지게 돼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넓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눈앞에 있는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근시안적인 사람들은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제 마음의 문이 좀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좀 멀리 보게 해주시고 그렇지 못하니까 마음도 좁고 또 생각하는 것도 삐뚤어지고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렇게 기분 좋은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언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큰 특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근데 사람들은 그 특권을 다 놓쳐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야곱이 홀로 남아 있을 그때에 참 외롭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혼자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고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로워지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약삭 빠르고. 그래서 나의 신앙과 인격이 이래도 괜찮은가? 나의 삶이, 내가 하는 말이 괜찮은가? 그런데 야곱은 자기 술수, 자기 꾀를 가지고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찾아온 거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그랬어요. 자기가 기도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가운데 그때 그가 씨름을 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죠. 그 두려움, 위기 가운데 그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육신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라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죠.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천사가 그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느냐? 그의 인본주의적인 삶을 좀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 좀 바뀌어져야 된다. 이스라엘이 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씨름을 했다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씨름은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자세로 야곱이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호세아서에 있는 12장 3절 4절에 보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랬어요. 그냥 울었다는 그게 아니에요. 언제 눈물이 나요? 자기 모습을 봤을 때 참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사람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형도 속였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내주셨는데 지금도 나는 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가족들까지 보내면서 나 혼자만 있었습니다. 울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게 어떤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또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도 우리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와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전부 자기 생각 자기 중심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와서마다 올 때마다 계속해서 울며 회개하라고 하는 말, 그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종교적인 예배 순서에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내 심령에 애통함이 없을 때가 많아요. 한마디로 회개합니다 하면은 그냥 넘어가요.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동심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안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야곱으로만 남아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눈물이 침상을 적시면서 참 애타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엄청난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참 기도했는지 허벅지 관절을 천사가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리 아래 넓적다리 상단에 위치한 뼈가 환도뼈인데 이걸 쳤으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절뚝발이가 되는 거죠. 야곱이 이 환도뼈가 위골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항복 안 하죠. 이제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응답의 기도, 축복받는 기도를 할 때에 적어도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천사가 떠나려고 하니까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아멘을 한번 해보세요. 아멘도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배웠고 체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저 고백은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찬송 부르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야말로 진실된 신앙인들이에요. 얼마 정도는 그게 가능하겠죠. 하나님 없이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하는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33장 1절부터 나와요. 에서를 만났을 때에 어떤 광경이 펼쳐졌는가, 그걸 보면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 그랬어요. 야곱은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는 자, 교활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참 자기만 아는 약삭 빠른 그런 자로 살았지만 이름을 바꿔 주심으로 이제 변화된 삶을, 변화된 인생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군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인본주의적인 삶을 지금까지 살았던 내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인간의 냄새가 나는 그런 말,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벗어버리고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까지 영생 얻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지막 호흡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저렇게 뭐 살던데요. 교회 중요한 직분자들이 그렇게 살던데요. 아니에요. 사람들 따라 살면 이거는 마지막에 가장 통곡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 축복 못 받아요. 옛날에는 목사나 또 교회 중직자들 말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게 보증수표였어요. 그러나 요새는 그게 보증수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목사라고 해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인, 성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택한 사람들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건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자기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눈물로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랬을 때에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달라지는, 변화된. 그래서 창세기 49장까지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야곱의 생애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이것은 기도응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강청히 기도를 드렸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에 이런 기도도 좀 있어야 된다. 내 앞에 힘든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 사역이 참 아름답게 확장되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더 부족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섬김이 부족했습니다. 기도하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신다, 부르짖으면. 그래서 32장 29절 33장에 보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그 축복은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복은 이미 많이 받았어요. 그를 축복하고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가장 급선무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오는데 33장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자기가 가서 말이죠, 형님 하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형이 달려왔다 그랬거든요. 그 형이 달려왔다네. 죽이려고? 아니에요.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끌어안고 허그를 하면서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형제인데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야곱이 변화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너 미워하지 말아라, 너 죽이지 말아라.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끌어안고 서로 입맞추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생사를 걸고 진실된 기도, 변화된 인격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그를 끌어안고 우는 형제애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하면 32장 30절 이하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불렀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부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절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 보면 돋는 햇살 같은 인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과거의 삶은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한 자기 자신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돋는 햇살 같다. 밤은 캄캄하지요. 어둠이 짙어 있는데 동쪽에서 해가 말이죠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해는 아직 그렇게 찬란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천의 해가 떴을 때는 온 세계가 얼마나 환합니까?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거기서 절면서 아침이 되어서 아침을 맞이하게 해 주셨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돋는 햇볕 같은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환히 비춰주는 그런 축복된 존재로.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49장까지 보면요 참 엄청나게 이렇게 달라져서 49장에는 그 자손들을 축복해서 그 자손들이 나중에 12지파로 한 국가를 형성하게 되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환부뼈는 부러졌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이 말은 야곱은 참 많은 복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달라지지 못했어요.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야곱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별 대과 없이 그냥 사는 거,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더 큰 은총과 복을 주셔서 변화된 사람들로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잘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이스라엘로 참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들,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서 이제는 야곱과 같은 그런 욕심, 교활한 그런 인생,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천군 천사를 통해서도 돕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 복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과 복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다 같이 일어서